지난주 제자 두 명이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에 저는 우편에 앉게 하시고 저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그 두 명의 제자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높냐, 누가 대단하냐, 누가 이름이 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높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1등이 되고자 하면 오히려 낮아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온 세상 만물 중에 가장 으뜸 되시는 주님께서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겠다. 그분의 섬김과 사랑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1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전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갔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주님을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지 않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저희 친구들 목사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한 친구가 문자를 올렸습니다. 저희 교단이 아니라 다른 교단 목사인데요, 이 친구가 정말 어렵게 카톡을 올린다고 글을 올리면서 인천에서 아주 작은 교회의 목사로 부임했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21살 된 딸이 암에 걸렸고, 그리고 그것을 수술해서 겨우 위암을 수술해서 치료받았는데 5개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그것이 간까지 번져서 지금 어려운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목사가 됐고, 그것도 인천의 정말 가장 작은 교회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하겠다고, 물질을 보지 않고 자리를 보지 않고 충성하는 그 목사님의 하나님은 왜 그 어려움을 주실까? 그 21살의 꽃 같은 딸을 왜 아프게 하실까? 또 세상 사람들은 왜 믿는 사람이 저래? 더군다나 다른 성도들도 왜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 그럼에도 그 목사님이 기도의 제목을 적는데, 우리의 딸이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치료가,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의 제목을 적었더라고요. 저는 그 딸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놓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온전하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높아지고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늘 원합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오늘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고난 속에서 비로소 주님이 보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드디어 주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요.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공생의 시간. 예수님은 이제 잡히실 것이고 매를 맞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높지만 나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간다. 나는 가장 으뜸이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너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다. 너희는 나의 자녀라며 너희가 제자라며 나의 길을 따라가고 싶다며 너의 삶은 어떠하냐.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 때마다 풍랑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셨고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에 앞서 주님은 1절, 2절 제자들에게 이상한 부탁을 하나 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면 강정군 집사님이 그냥 무조건 처음 앞서 나가주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 이걸 하는 게 왠지 계속 몇 달간 반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지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시작이라는 단어를 안 하고 싶어서 제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면 그냥 강종훈 집사님이 먼저 나가시고 다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앞서 맞은편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자 둘을 부르세요. 제자 둘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묶여있는 나귀 2마리가 있을 텐데 그것을 끌고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묶여있는 나귀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늘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걸어 다니셨거든요. 아무리 먼 거리도 걸어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제자 둘을 불러서 나귀를 나에게로 끌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이유인지, 왜 나귀가 필요한지, 그 나귀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맞은편으로 가. 그럼 묶여있는 나귀가 있어. 그것을 끌고 와라. 그런데 주인이 아니면 혹시 누가 그것을 왜 끌고 가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면 너에게 내어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가지신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나귀도 아니고 제자들의 나귀도 아닙니다. 왜 주인이 있는 나귀를 갑자기 그것도 나귀와 나귀 새끼까지 끌어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이것은 도둑질이 되는 것 아닐까?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고소하면 어떻게 하지? 왜 이런 일을 주님은 나에게 시키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타시려면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낙타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 작은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실까? 여러 고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요. 6절, 7절 말씀에 일이 벌어집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야 건너편으로 가, 그럼 나귀 두 마리 있어, 그냥 끌고 와, 그러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식 밖의 말씀에 두 제자가 진짜 될까?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잡혀가는 것 아니야? 고민했을지 모르지만 두 제자가 걸어가서 그 나귀를 한 마리씩 끌고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진짜 되네? 혹시 주인을 만났다면 왜 끌고 갑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 앞에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아무 말 없이 내어주는 그 과정을 통해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체험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부르십니까? 80세에 부르십니다. 왜 그 80 노인을 주님께서는 부르실까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말도 어눌합니다. 이제는 깜빡깜빡 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왜 저를 부르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더 젊은이들이 없었을까요?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엔 그것을 거부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순종이 순종을 낳고 그리고 기적이 기적을 낳는 일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갔고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년도 안 되는 시기에 가나안 땅 바로 앞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 지역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얘들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세 앞에 와서 말하는 거죠. 선생님, 하나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도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나안 땅으로 정탐 들어가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길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지 정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구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고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온 결과 무엇입니까?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이 저들은 거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저 땅에 있는 종족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지식대로 이해하고 행동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오히려 40년을 광야를 방황하며 순종 훈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훈련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 신앙생활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몇 번이나 느끼셨습니까? 매일매일 나는 경험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경험하니까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 안에 홍해 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 안에 말도 안 되는 적군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니까요. 제가 설교를 하고 듣는 피드백 중에 가장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몇몇.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런 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좋습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셨어요. 목사님 은혜가 됐어요. 이 말씀도 너무 기분이 좋지만 사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믿어보려고 해요. 진짜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요. 라는 신앙의 고백들이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멈추면 두 제자처럼 맞은편 마을로 갈 수는 없습니다. 듣는 것에 멈춘다면 그 묶여있는 주인 있는 나귀를 풀어서 올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누가 말할 때, 누가 그들을 막을 때에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면 그가 내어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하면 이루어지네? 예수님이 말하면 고쳐지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네? 이 훈련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에 누구도 맑은 대낮에 깊은 바다로 깊은 호수로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그가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었음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는 배를 버리면 안 되죠. 그물을 버리면 안 되죠.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어부의 상식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선생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과 부자 되는 일에 그냥 말씀이 안정감을 주고 말씀이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지름길 정도로 여긴다면 우리는 진짜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최초로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종들이 와서 섰고 예수님은
손 씻는, 발 씻는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그것은 먹는 물이 아니에요. 손 씻는, 발 씻는 물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무엇라 할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이 그것이 물로 변하던, 아니 포도주로 변하던, 그냥 물로 머물러 있던, 책임지시는 분은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순종한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모두 다 포도주를 마셨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고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의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물떠온 하인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전자로 그 잔마다 포도주를 채워준, 물을 채워준 그 하인들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이 아니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왜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왜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좋은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겠습니까? 들으시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왜 어떤 이유에서 주님께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신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에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왕이라면 백마를 타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면 키가 작아서 성인의 발이 땅에 질질 끌릴 정도의 높이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백마를 탄 멋진 왕을 보면 박수 칠지 모르지만 우스꽝스럽게 발을 질질 끌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도 순종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있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지 않은 짐승 새끼를 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의 믿음, 순종,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나귀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나귀 주인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나귀를 내어주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의 신앙들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게 되고 그 순종이 순종을 낳아 진짜 나중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무리들이 그 주님의 행차 앞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에 얹기도 하고 길에 깔기 시작합니다. 겉옷은 그들의 전부와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겉옷 다음에 아무것도 없기도 하고요. 웬만한 사람들도 겉옷 다음엔 속옷 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벗어서 주님의 행차 앞에 깔아 놓았다는 것은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호산나 부르면서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주님의 행차 앞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무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에 지나지 않게 보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 겉옷,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나의 묶여있는 유일한 재산인 나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십니까? 물론 전 재산을 팔아오라고 절대 말하시지 않습니다.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세상에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하실 때에 말씀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제시하실 때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그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네.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셨네. 이러한 믿음, 이러한 모습, 이러한 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주님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 온 열방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냐?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냐? 이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의 어떠한 자리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